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잘 지내셨죠?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5월 31일이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인데 함께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5월 31일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할 수 없죠. 평생을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도 않고 한 번에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작았던 생각이 커지고 또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 흘렀던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조금씩 맞아지고, 말씀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동의하기도 되고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녀도 어디 부모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 깊은 사랑을 다 알지 못하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눈이 떠가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그 눈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떠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죽음 앞에 가서 뜨면 그때 후회가 쌓이고 또 쌓입니다. 왜 몰랐을까? 왜 나는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출입했고 그렇게 많이 뭘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몰랐을까? 죽음 앞에 가면 깨닫는 것 참 좋지만은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은 눈을 떠가는 과정이고, 그 눈이 일찍 떠질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다 100%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이 떠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짧지 않게 읽었습니다. 25절이나 아주 길게 읽었는데 사실은 한 장 전체가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어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줄로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 45개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요한복음은 7개만, 45개 중에 7개는 너무 작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한이 7개를 딱 선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표적이라. 아, 놀랍다, 엄청나구나, 일이 벌어졌구나, 대단해, 저 사람은 수지 맞았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렇게 놀란 만한 일이, 미러클, 원더 싱스, 그런 일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느냐,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을 표적이라 이야기하고 7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잘 다루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양의 문이
가까이 양문이 있는데, 양의 문,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에 들었으면은 먼저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에 언덕이 쫙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며 있는데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 장년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다의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고쳐주신 기적. 이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루살렘 건너편의 베다니 마을에 살던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늘 그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겼으며 그 가정에 가끔 가시고 또 어떤 아주 귀한 관계를 맺고 사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놀랐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배워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자기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적 위치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적 위치를 말씀해주는 7개의 아주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나는 이다로 끝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제가 나는이라고 강조를 7번씩이나 하고 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법상 나는 에고라는 단어가 없어도 화자, 말한 사람의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나는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오늘 7개 기적 중에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면서 이 7개 말씀 중에 하나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표적을 읽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는 빛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세 부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 표적의 주인공인 맹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달려온 바리새인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태생적인 소경을 보셨습니다. 관심을 두신 거죠.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자 제자들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낳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보자마자 죄를 따지고 물었습니다. 죄를 밝히고 싶었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죄를 따지고 묻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심판관 같이 묻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죄됨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만 덜쳐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이 떠져야 그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지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죄부터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불행한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됐냐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뉴스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아파트 마당에 아주 불편하게 주차했고, 그 주차한 사람은 늘 그따위로 주차하고, 그따위로 주차하고, 그래서 차량 주인하고 좀 다투기를 시작했고, 그 사실은 다툰 것도 뭐 오래전서부터 늘 그랬다는 것 같고, 다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아파트 차량 주인이 해댔고, 이른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런 갑질이 너무 많은 것을 보도가 되고, 우연히 두 사람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또 버르장머리 없는 언행을 했던 것이 이렇게 법에도 이렇게 심판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이 안목이 열려져야 되는데,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자기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른 채 잘못을 파고드는 사람, 마침내 자신의 파멸로 자신을 몰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눈이, 이 신앙의 안목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를 조사해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25개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대충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약 100명의 이 경비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딴 데는 써주질 않고, 그래서 경비 회사의 일용직 같이 그렇게 해서 힘없는 분들이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88명입니다. 25개 아파트 단지에. 그분들이 눈에 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비가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사십니까? 아마 우리 교인도 50%, 60% 이상은 다 아파트에 살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적어도 몇 년을 살았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길 다 경비 아저씨들, 또 주민들 다 알고,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고척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그분들을 잘 인사도 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른 채 남의 오류를, 남의 잘못을 파고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제자들을 하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접근 방식에 급제동을 거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는 안목이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평생 날 때서부터 빛이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이 가엾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라. 그것을 봐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눈을 감았다고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고운 흙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참 비위생적이다. 기이해 보입니다.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왜 이분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발랐으며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바른 분이 씻으라고 했으니 어차피 씻어야 되고,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없던 시절에 종기가 나면 병원 가서 한번 뭐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고약을 얻어 구해서 그것을 불에다 녹여 살에다가 종기난 데다 갖다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런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벌써 많이 꾸덕꾸덕 마른 진흙을 닦아내는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몸속에 잠자고 있던 시신경이 연결이 되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그의 눈 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이, 집들이, 나무들이, 어른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입 밖에 내신 한마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의 눈을 떠야 빛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성으로, 뭘 배운 지식으로, 무슨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표적을 접한 또 한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듯이 대번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모를 불러와라. 너희 아들이 맞느냐? 맹인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맞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를 찾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으니 사울입니다. 그는 나중에 눈이 떠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죠.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를 회방하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멀쩡한 대낮에 큰 길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내리고 무서운 음성이 들리고 눈이 멀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몰라
주저앉은 그를 사람들은 끌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며칠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순간 성령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긴을 벗겨내셨습니다. 비로소 세상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상 살며 여러분의 눈에 부정적인 안경이나 잘못된 비닐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잘못 씌워지면 벗겨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에 자칫 자신의 인생도 그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벗겨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도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 눈뜨는 신앙입니다. 길 가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이 전무한 어둠의 세계에 갇혀 살았죠.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적도 없으며 귀히 여김 받은 적도 없는 가엾은 거린이었습니다. 어렵게 더듬거리며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진 적도 많이 있으며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를 지나다가 장난기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놀려대기 시작해도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 물정을 모르고 놀림감의 대상이 아니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어떻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확연히 나눠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기 전까지, 실로암 이전의 생활, 실로암 연못에 다녀온 이후, 실로암 이후의 생활입니다. 실로암 이전은 슬픔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지요. 아픔이었습니다. 따돌림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이후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열어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눈을 떠야 됩니다. 일찍 뜰수록 좋지요. 신실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찍이 믿음에 눈을 떠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영균 씨입니다. 저는 이분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91세로 옛날 모습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1955년에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었죠.
굉장한 실력자죠. 그 당시, 지금도 뭐 대단하지만은. 그런데 60년대, 70년대 300여 편의 영화를 출연해서 대부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성공적인 배우였죠.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올해로 91세라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최고의 자산가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재산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100억 원을 모교인 서울대에 기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학문 발전에, 이 나라 발전에 학문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리고 자기 영화인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재산도 갖게 됐으니 영화 발전에 쓰라고 500억대 재산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땅으로, 건물로. 아직도 남은 것 다 두고 가리라, 주고 가리라, 주고 가리라. 이 신실한 눈을 뜬 영화 배우의 이분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눈을 뜬 거죠. 눈을 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최근에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내가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는 내가 늘 읽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나를 눈뜨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 함께 묻어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 어디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을 살건 하루를 살건 1년을 살건 실로암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이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눈이 떠지면서 믿음의 삶에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실로암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이 떠지지 않아 나를 못 보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은 저기가 있고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순간순간 감기지 않고 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아름답고 소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실로암 이후에 눈뜬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